장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새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잊혀진 것,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잊혀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했던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반드시 시험에 들고 시들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되새기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좋은 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12절 말씀은, 지난주에 첫 번째 대제가 뭐였죠?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첫째, 자기의 피로, 방송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따라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성소, 그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제사장은 안 되고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또한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새해가 시작되고 열흘이 지나서 작년 한 해의 모든 죄를,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3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향을 피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3번 들어가는데, 근데 죽어서 나오면 죄가 용서받은 겁니까?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까? 용서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마지막 3번째 들어갈 때 모든 백성은 일어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를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한 30분 40분 있다가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은 자기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죄,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안 드렸어도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그냥 일시에 다 용서되는 놀라운 혜택이 주어지는 게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 근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안 나오면은 조마조마하겠죠. 그죠? 용서받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죽으면 멸망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3번째 들어갔다가 나올 때 살아서 나오면 모든 백성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환호성을 질렀다고 그랬어요. 왜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이 완성되는 것은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상징할 때는 십자가를 믿는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왜냐? 부활이 있어야지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땅에 있는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럼 예수님이 해마다 들어가셔야 됐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오셔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바로 앉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단번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대속죄일은 7월 10일마다 반복되죠. 왜요? 인간 대제사장도 한계가 있고 인간의 그 양의 피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대속죄를 반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단번 죄 사함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단번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님은 그분은 바로 우리 주요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염소와 황소와 어떤 양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의 무덤,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부활의 주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어떻게 하셨느냐, 따라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영상을 좀 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때 좀 잘 띄워주세요. 두 번째 대지. 다시 한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그 배경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영원하신 성령,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로 잉태되셔 오셨죠? 요셉의 씨를 받아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씨로 오면은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오면은 예수님은 죄인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구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육의 자손이 아니라 영의 자손, 성령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누구의 능력으로 부활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자기 피를 하나님 앞에 하늘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하신 이 모든 사건의 배후 속에 영원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때 희생이 근본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간혹 가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간혹 희생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숭고합니다.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 인간적으로는 높여주고 그들을 길이길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언제가 죽을 것인데 자기 죄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죽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 내가 죽는 것은 결국 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역사를 통해 죽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 땅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재림에도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린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자기 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결과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결과. 여러분, 지금 제가 따라하자고 할 때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우리 다 좀 저를 따라해 주세요. 지금 열심히 들으시는 걸 알고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기 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결과. 여러분, 설교 말씀을요 계속 이렇게 감동이 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감동적인 이야기는 책을 봐도 나와 있고 드라마 보면 맨날 울잖아요. 감동이 있어가지고. 성경은 감동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입니다. 사실의 종교. 아멘. 우리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져야 돼요. 지금 제가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감동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을 감동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사실이 나의 감동입니다. 무엇을 감동으로 삼을 겁니까? 사실을 감동으로 삼아야 돼요. 드라마 다 재밌고 좋지만 그거 다 허구입니다. 허구. 영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나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감동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예화 부분적으로 필요하지만 여기 너무 몰두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제가 사실 여러분 귀에 솔깃하는 얘기들 많이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담하려고 유머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깨워서 지금 잘 들으시고 계시는데 고개를 더 열심히 들으시고, 그죠? 경청해 주셔야 돼요. 경청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과 귀와 마음을 상대방에게 줌으로 내 존중심을 태도로 보여주는 것, 그게 경청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익한 종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마음으로 이 앞을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으면. 그죠? 그리고 부채질은요, 죄송합니다만 앞에 있는 저희로서는 하면은 너무 이게 산만해집니다. 부채질을 조금만 절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채질. 주보로 부채질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기 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결과. 여러분, 이 단어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자기가 양으로 오셨다니까요. 아주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치르셨다니까요. 자기 피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주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 결과가.
그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합니다.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 영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육체라고 그랬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왔지만 조금 이게 우리 지혜자매가 좀 사고로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서투른 것 같은데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염소와 13절 다시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가,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 성막 앞에다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를 불살라가지고요 그 죄를 물에 씻어가지고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손으로 씻었어요. 결례를 한다고 제사장들이.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가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흠없으신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자기의 피가 우리 육체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결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육체가 정결해지고 육체가 거룩해집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이 거룩해진다. 다 맞는 말이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염소와 황소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렸을 때 육체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 육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못하겠냐 이거지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면 염소와 황소의 피로 말미암아 암송아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정결하게 거룩게 되는데 하물며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겠냐 이거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영단번의 속죄를 자기 피로 하셨어요. 자기 피로. 그리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시동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편버에 앉으셔가지고 안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안식하지 않으세요. 창조 이후에 안식하시다가 죄가 들어와서 안식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노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못하겠습니까?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 약화되면은 그 사람 예수님의 피가 안 뿌려진 것이거나 예수님의 피가 약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거.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작심삼일이에요. 결단으로 안 돼요. 술 끊겠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담배 끊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못된 습관, 혈기 내는 거,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뭐 욕하는 거, 수군수군 대는 거, 이거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예배 때만이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새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마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결혼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세상 남자하고 살던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세상 남자하고 그저 이렇게 살던 여자였어요. 살던 여자였는데 주님께서 그 남자, 아주 폭군이고 못된 남자, 그 남자의 손에서 탈출시킨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 하시는 것을 결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종자가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함부로 결혼해가지고 몹쓸 술 주전뱅이 남자 막 폭력하고 욕하고 그런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엉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하셔가지고 그들을 손잡고 탈출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그들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가지고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 시내산에서 결혼하시고 결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결혼 언약. 결혼식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식 때 제일 중요한 거. 결혼 뭐요? 결혼 뭐요? 결혼식장? 결혼 주례? 웨딩 드레스? 뭐가 제일 중요해요? 결혼 서약서가 중요해요. 서약서. 제가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주례 보면 항상 결혼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주례사가 사인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법적으로 따지면 이 주례사에 사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외국에서는요, 주례사가 사인 안 하면 그 부부로 인정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좀 약한데 외국 같은 데서는 주례사가 사인하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결혼 서약입니다. 서약. 하나님께서 결혼 서약을 어디에다 세워두셨어요? 시내산에서는 결혼 서약서를 어디에다 적으신 거예요? 어디에다 적으셨다고요? 십계명 돌판에다가 결혼 서약서를 적으신 거예요. 아주 하나님은 이 결혼 서약서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상자, 그 상자를 금으로 둘러싸게 만드셨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금으로 그 상자를 둘러싸놓고 그 상자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결혼 서약서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이거 소중하게 간직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가 이 결혼 서약, 이 서약서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혼 서약서를 잘 보관하라. 그래가지고 성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소를 보관하는 장소 아니죠? 그 결혼 서약서를 보관하는 그 상자를 뭐라고 해요?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 법궤 뭐 이런 게 아니라 언약궤라는 표현이 가장 정석이에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결혼 서약서를 담아놓은 상자입니다. 그 상자를 잘 간직하라고 하나님 성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소.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결혼 그 서약서가 담겨있는 언약궤 위에 뚜껑, 이거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두 그룹이 다 날개를 모으고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니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비록 딴짓하고 비록 죄 많고 문제가 많더라도 내가 이 결혼 서약 때문에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 돌판입니다. 믿으시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죄해가지고 계속 외도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십계명 돌판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될 때 십계명 돌판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 서약서가 찢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이혼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이혼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깨져서 이혼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주실 것인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을 옛날에는 십계명 돌판에다 기록해 주었는데 그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약이 영원히 깨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새 언약을 내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옛날에 십계명 돌판이 났는데 깨져버려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혼이 파기가 돼버렸어요. 영원히 결혼이 깨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내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저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것,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례식, 성찬식을 행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서 나와 하나가 되라. 이게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먹는 거, 이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식대용 돌판에 결혼 서약서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언약궤가 되었습니다. 누가 언약궤가 되었다고요? 내가 언약궤가 된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언약궤라니까요. 옛날에 언약궤는 저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그대로 지어가지고 이 언약궤 인도를 따라 언약궤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하여 내가 언약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다 언약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고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은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임재하셨어요.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제안 받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언약궤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임재한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 우리가 언약궤가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을 움직이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하늘에 두신 것이 아니라 땅에 두셨다고 말씀하세요. 땅에 두셨다고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언약궤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이 은밀한 거래를 누구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낼 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내 마음에 새겨 두셨습니다. 결혼 언약서, 결혼 서약서를 내 가슴에 새겨주셔서 영원히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조금 딴짓해도 돼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피,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행실을, 어찌 우리 육체를 그저 거룩하고 정결하게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끊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칼에 해줄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거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음행하는 거 다 끊을 수가 있어요. 도둑질하는 거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새겨주셨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모두가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할 게 더 많이 있지만 오늘 이거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언약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결혼 서약서를 십계명 돌판에 새겨줬지만 그것이 깨져버렸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와 재혼하셨습니다. 재혼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우리 주님을 떠나 외도하는 일 없이 다시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시 방황하지 마시고 다시 딴 길로 가지 마시고 다시 사랑이 식어지지 마시고 다시 첫사랑 빼앗기지 마시고 다시 처음 열심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결같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 끝까지 간직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셔서 신랑 예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늘 지성소에 오르셔서 영단번의 속죄를 우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전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나는 내 육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는 깨어지지 않은 영원한 언약이 내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 영원한 언약이 가슴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정결한 신부로 육체가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도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여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우리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자기 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산재물 되게 하시고 언약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예배처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짐같은 이웃 하나님이여 짐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더불어 다시금 재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평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제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 오실 때 정결한 신부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